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며느리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특별금을 하사해서 지난 주중에 저희 부부가 랑카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거기를 가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또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퀸 에스더, 에스더 여왕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극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이런 것도 거기서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새로운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거기 가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불임절의 유래라고 그랬습니다. 불임절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 불임이란 말은 그 페르시아 말로 제비를 뽑는다. 제비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부 학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던져가지고 이달 10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것을 기념해서 시작한 것이 불임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임절을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그날이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손님들을 2명 이상 대접을 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 절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새로 생긴 풍습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건 아니겠죠. 이런 어떤 이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아무한테나 때린답니다. 때리면 맞는 사람이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게 서로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그런 거로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 불임절의 배경이 또 시작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임절의 유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에스더서 통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쓰여진 그 시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50년 고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1차 그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시기로 보면 그 처음에 그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에스라 가 2차 포로 갈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느헤미야서 6장 7장이 에스더서의 그 기간과 맞아떨어집니다. 어떻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제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한 왕이거나 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기의 그 권위와 영광과 자기 업적 이런 것을 좀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한 3년쯤 있다가 큰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 동안 잔치를 벌였냐? 6개월을 벌였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그냥 정말 그 파티를 하다가 마지막 7일 동안에 다시 그 파티를 여는데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자기 그 여러 관리들 각 지역의 그 도지사들 다 불러놓고 이제 자기 권위를 한껏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와스디라는 왕후를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와스디라는 그 왕후는 상당히 프라이드가 세고 남편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은 왕대로 잔치를 했고 왕후는 왕대로 잔치를 하다가 왕이 불러내니까 나 안 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권위와 자기 어떤 이것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와이프가 요즘 말로 완전히 스타일을 구겨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망신을 당하기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화를 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불을 내는데 그 대신들이 왕이시여 이거 아닙니다. 그 와스디 그 왕후를 다시는 그게 부르지 마시고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서 그 오르내기다. 왜냐하면 뭐 그 넓은 땅에 와스디만한 아름다운 그 여자가 없겠어요. 전국에 말하자면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왕후 대상자를 불러 모아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참 지원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가서 아름답다 하는 뭐 누가 있으면은 데려온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거기에 선택이 된 겁니다. 근데 에스더란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원래 에스더가 그곳에 갈 때는 그 유대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페르시아 이름을 받은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란 말은 별이란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여인의 이름으로는 아마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원래 에스더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유대인 이름으로는. 어쨌든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잡혀갈 때 이미 그 부모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가 됐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촌입니다.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두어 가지고 페르시아에 가서 돌보는
이제 양부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스를 보면은 인물 4명이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수에로 왕이 있고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고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인물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에스더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인데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어려서부터 참 예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항상 참 에스더를 귀여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에스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촌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는데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명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모르드게 그 교훈을 받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왕의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왕후 예비 후보들을 뽑을 때 선택이 돼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끌려갔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절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네.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온 사람들을 그 나라의 왕비로 뽑질 않겠죠. 네. 좋은 일도 아니겠죠. 어떤 동기인지는 몰라도 모르드게가 절대로 내 신분을 밝히지 마라. 내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거기 갑니다. 나이가 아직 어렸죠.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웠고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돌보는 총책임자도 에스더를 좋아했고 왕도 결국 에스더를 참 첫눈에 반했는지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노예로 갔던 사람이 노예의 그 후손 중에 하나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종교 교육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육과 이런 것을 잘 받아서 그랬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에스더의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겠고 다음에 모르드게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1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자기만 거기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사촌 그 에스더, 어린 에스더를 데리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에스더를 잘 키웠고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키우는데 오늘 갑자기 궁중에서 에스더를 데려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참 불안했고 다급했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에스더의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궁중을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문 앞까지. 그래서 그냥 거기 들락거리면서 에스더의 그 소식을 정말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매일 그 궁전의 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궁전 문을 지키는 내시 아수르 왕의 그 경비 대원 중에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원한인지는 모르겠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그 모략을 꾸미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제 미리 이제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았을 때에 아마 그 페르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궁중 기록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해주고 연락을 해서 미리 왕이 암살을 면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뭐 궁중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실록.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런 그 좋은 일을 아주 큰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인물인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하만은 그 아각의 후손이고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그 참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만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무척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어쩜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 하만을 엄청 심해요. 그래서 왕이 그 명을 내릴 때 명을 내리고 도장 찍는 그 반지 이것을 빼주면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만이 교만이 여기까지 찾고 정말 이제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궁에 들어갈 때마다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엄청 분노를 느낍니다. 성경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하만이 하는 말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하는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은 이건 너무 가벼운 벌이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왕이 이미 허락을 했겠다.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언제로 할까? 그럼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것을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포고령을 모르드게가 보고 받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죠. 자, 이런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보라. 에스더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파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생각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아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 모르드게에게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누가 됐든 간에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뭐 암살범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아하수에로가 한 이 일이 있은 후 14년 뭐 정도 뒤에 암살을 당해요, 실제로. 네.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합니다. 연락해요. 내가 이때에 뭔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유대 민족은 구해주시겠지만 너와 내 가족은 멸망할 거다. 또 편지를 또 보내야 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그 말을 그걸 이제 보고서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3일 3야 동안 전부 금식하십시오. 그 유대인 전부가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그 시녀와 함께 3일 3야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만의 그 세력과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만의 권세와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얘네들이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서 어쩐 일이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고 반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나를 귀여워하신다면 내가 베푸는 그 잔치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오시되 하만,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 신하 하만을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게 잔치해 주겠다는데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잔치를 한 겁니다. 첫날. 하만은 하만대로 저 왕후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아니고 특히 자기를 초빙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고만장해서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하만이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연극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는 없는 일이에요. 연극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게 왕한테 얘기는 해두겠는데 아직 어떤 뭐 이건 방법은 없고 해가지고 궁리를 하다가 첫날은 못한 거예요. 말을. 거기에는. 또 그것도 그럴듯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왕이 내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합니다. 에스더가 그렇다면은 내일 또 잔치를 할 텐데 꼭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그 왕의 초청을 받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하만이 자기 집 사람들한테 아들과 뭐 와이프 앞에서 막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그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한다. 화나게 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뭐 와이프나
그러면은 50피트 되는 그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십시오. 하면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후련해. 오케이!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하만대로 이제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잔치하기 전날 왕이 잠이 안 와.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야, 그 궁중실록을 한번 읽어봐라. 궁중실록을 읽는데 얼마 오래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경비대 2명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음모를 이제 미리 통보받고 해결한 일이 이제 그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그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상도 안 준 거예요. 그래? 그럴 수가 없지. 나를 이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상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무슨 상을 줄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한테 왕이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정말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가만히 들으니까 틀림없이 자기거든. 그 연극에서 보면 그 하만이 싹 씩 웃는 게 나와요. 그랬을 것 같아. 씩 웃으면, 이 왕이 이제 나한테 뭐 상을 주려는 거다.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생각하는데, 왕이시여, 만약 그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려거든, 왕이 제일 신임하는 최고 높은 신하가 이제 그 상을 주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왕관을 주시고 왕의 의복을 주시고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신하가 그 사람 끌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이제 자네가 시내를 돌아가면서 외치라고. 이 사람이 왕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뭐 등등 하면서 돌아다니게 한 겁니다. 그때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더를 보면은요, 정말 연극에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돌고 나서 더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은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날 잔칫날이 됐죠. 그러니까 잔치를 다 한 다음에 왕이 왕비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시여, 아마 죄송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 저를 또 저와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왕이 그걸 듣더니 막 불이 나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죠.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유대인 것을 숨기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게 있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도대체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이랬으면 거꾸로 이 에스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그것이 기호가 돼가지고 왕이 이제 막 감정에 빠져서 잠깐 자리에 핀 거예요. 글쎄 하만이 막 그냥 에스더를 막 그냥 뭐 했겠죠. 막 이제 애원하고. 근데 왕이 돌아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그 왕비 옷자를 잡고 막 뭐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하만은 처단하기로 완전 결정을 한.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만과 그 아들들이 하만이 세운 그 50규빗 거기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구함을 받고 나가서는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달을 아달월 14일 15일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한번 오늘은 좀 제가 이 에스더 이야기 중심으로 하니까 좀 길어졌는데 보면은 우리가 배울 교훈이